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창설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 그 에덴, 천국이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으로. 근데 결국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 많은 세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는 다시 에덴을 사모하고 에덴에 돌아가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마 가인을 봐서 그들은 범죄와 더불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대충 한 1500~1600년 정도 흘러갔겠죠. 노아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인간의 모든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보시고 항상 악한 생각을 하시고 참 인간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당시에 죄가 관영했다. 땅에 죄가 꽉 찼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 노아의 8식구를 제한 나머지 사람들, 동물들 다 멸절하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견뎠다면 그 의인 노아의 가족은 아마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좋으련만 노아부터가 6개월 안에 그 포도주, 첫 해 포도주를 마시고 되치하고 그 세만 야벳이 하는 거 이런 걸 볼 때 참 인간은 정말 참 악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충 한 500~600년, 한 600년 정도 흘러갔을 것입니다. 정확히 하면 2400년이고 1400년, 1000년이니까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큰, 요즘 빅피처, 큰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십니다. 뭐냐? 내가 다시 한번 택한 백성으로서 내가 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 종을 먼저 애굽, 당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죠. 애굽 보내서 총리로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으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70명만 뽑아가지고 그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왜 이주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나라가 성립되려면 첫째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땅이 있어야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땅은 국토는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당시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다 예배 놓으셨고 주권은 하나님 직접 통치를 하시면 되고 요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70명 나라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에 야곱의 그 70명을 애굽을 보내서 또 애굽 전역에 흩어져 살면 이방 피가 섞이니까 고센이라는 특별한 땅에 그들을 모아놓고 약 43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듭니다. 학적에 따라 다르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통상 250만에서 300만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250만, 300만이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에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처음 계약이죠. 그 계약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가 천국과 지옥이 천국의 삶이나 지옥의 삶이나 결정되는 그런 엄청 중요한 계약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중요한 계약이라면 하나님은 가끔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담과 이브를 불러놓고 너희들 절대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그 계약을 상기시키고 그 계약을 잘 지키게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훈련도 하면 좋으려만 일절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노아 때 심판을 통해서 살아난 노아의 그 8식구에게는 너희들 봤지? 다시는 내 말 순종 안 하면 안 된다. 어떤 또 교육이나 훈련을 시켰으면 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것입니다. 이번에 그들이 모세 인도하에서 약 1440년 정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은 정말 혹독하고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왜 훈련을 시켰느냐?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2절에서 잘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켰냐?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고의 중요한 덕목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겸손이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40년간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훈련을 거친 40년의 그 훈련이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말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이 나라도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았냐? 하나님의 성경의 원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쓰시고 온천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너희는 에덴에서 선악과 땀을 맞고 행복하게 살아라. 끝. 그런데 사탄의 욕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부랴부랴 안 되겠다. 출애굽기를 쓰자. 레위기를 쓰자. 민수기를.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쓸 때 계시록 21장 22절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아담과 이브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돼 있고 노아의 후에도 범죄를 하고 결국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도 범죄하고 그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계시록 21장 22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더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그 40년간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만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우리 인간들이 천국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니까 아멘. 나는 구원받았다. 과연 그렇게는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친자식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채찍질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온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천국에 살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 시험은 정말 광야 40년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든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평가와 상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평가는 뭐냐? 비교해서 누가 잘하나 평가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평가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상대적인 평가를 한다면 오늘날 상대적인 평가가 많죠. 여기서 여기 입사시험을 친다. 우리가 한 100명이 모였다. 30명을 뽑는다. 그러면 성적순으로 1등부터 30명을 뽑는 거예요. 1등이 공부를 못해가 마침 그 애는 공부를 전부 못해가 1등 받은 사람이 50점밖에 안 되더라도 뽑습니다. 그게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평가는 주최 측이 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평균 몇 점. 그 점수가 안 되면 한 명도 안 뽑을 수 있고 다 그 점수가 넘으면 다 뽑을 수 있는 것이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은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는 반드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해야만이 하나님 우리의 훈련과 시험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훈련을 많이 받아서 거의 다 통과를 했습니다. 어쩌면 7분응선, 8분응선, 9분응선을 다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시험의 훈련이 남았습니다. 최고로 어려운 훈련, 가장 힘든 시험, 그 시험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 40년의 그 훈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낮추시고 낮아지는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겸손의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험을 받기 전에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는 그때 사실 모세 1세의 딸 하셉슈트죠. 하셉슈트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세가 청년이 됐을 때 하세수트가 섭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모세는 비록 양자지만은 그 당대 세계 최고의 부국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받기 전에 모세가 어느 날 나가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고 내가 이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지도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근데 결국 이게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은 두트모세 3세와 모세가 왕위 다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두트모세 3세는 자기의 정적을 제거할 절로의 기회죠. 그래서 모세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이 끝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야,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야, 너는 가서 이제 네 민족, 내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래. 이럴 때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첫째, 내가 누구 간데 모세 앞에 가요? 참 바로 앞에 가겠으면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첫째, 너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지팡이 넣어라. 뱀이 됩니다.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도 모세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손을 품속에 넣어라. 넣어서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 창조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해도 모세는 못 간다고 합니다. 그때 이번에 핑계대는 게 뭡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너희 할 말을 내가 일러주겠다. 그리고 아론 있지 않느냐? 같이 가라. 제가 무슨 말을 들고 싶은 것이냐? 훈련 받기 전에 모세는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선 모세가 40년간 훈련을 받고 보니까 나는 못합니다. 자기의 무익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철저한 자기의 무능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물론 이 칼빈도 5대 교리 중에 절대적인 부패, 완전한 타락, 그리고 우리는 자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완전히 부패된 그런 것을 깨달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죄됨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능이라는 것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는데 과연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냐? 그 이유를 깨닫는다면 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을 때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다. 나는 정말 완전히 타락된, 완전히 부패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 이름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무슨 큰일 일어놓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 했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총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면서도 강론 들어가면 전부 자기가 한 것이 된다. 이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로 100%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만약에 내가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빚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낮아지라는 얘기는 뭐냐?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나의 죄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라 죽은 나를 깨달으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 받기 전에 모세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훈련 후에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걸어야 아껴도 하는 7분 능선, 8분 능선까지를 훈련을 거의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 난코스. 군대 때 유격 훈련 얼마나 힘듭니까? 유격의 마지막 그 난코스 참 힘듭니다. 저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 훈련이 뭐냐? 그 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이 끌려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죠. 우리도 똑같은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시험은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에 호소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일 수 있습니다. 왜? 먹는 문제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사실은. 뭐 다른 어떤 욕망보다도 식욕의 개짓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날 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훈련은 우리가 다 이겼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두 번째 훈련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사탄의 두 번째 훈련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닥칠 수 있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회의,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훈련입니다. 예수님도 꼭까지 받으셨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시험,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훈련, 세 번째 시험, 그것이 뭐냐? 바로, 자,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순간, 택한 순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악이 침범 못하게,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훈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얼마나 어렵고 혹독한 훈련이냐?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을 가서 그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런 물을 너희들도 마시고 너희들 가축도 먹고 그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우리가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했다 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져가려 소리만 안 했으면 모세는 지팡이를 안 가져갈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안 가져갔다면 범죄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팡이 없는데 어떻게 치겠습니까? 자, 하나님 우리를 과연 죄로부터, 어떤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신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려 할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두고 가야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두고 가려는 지팡이를 하나님은 가져가게 만들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지팡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임재하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힘의 상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라. 내가 너에게 준 권위, 너의 힘, 그것을 가져가라. 그것과 함께 가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지팡이 때문에 모세가 범죄하게 됩니다. 명령하려는데 지팡이만 없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것인데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범죄가 얼마나 무서웠냐? 바로 민수기 2장에 나오죠.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 거룩을 훼손했다. 엄청난 죄입니다. 반석을 친행이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가 한 모든 행위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진짜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처음에 발 앞에 나갈 때도 모세가 이정을 행할 때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뤘습니다. 하수를 피로 물들 때, 뱀을 만들 때 모세는 항상 지팡이를,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바에 물 때는 하나님은 너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쳐라. 홍해를 갈 때도 지팡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 통해서 하신 모든 초자연의 역사는 지팡이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팡이를 친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전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테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확신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겨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확신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갑니다. 전도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사나운 집성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 악한 짐승이 나를 잡아먹으려 입을 벌리는 순간에도 나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러나 이런 훈련으로는 결코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훈련까지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지금 대단한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럼 무엇이냐? 그 아까와 같은 경우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경우에서도 너는 말씀으로 이겨라. 절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너 총을 가져가. 그러나 넌 총을 가져가. 아까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악한 짐승이 다가올 때 처음부터 총을 쏘지는 않겠죠. 처음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짐승이 나를 잡아먹으려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총을 딱 쏩니다. 땅. 요즘 뭐 클리어라는 말이 유행하대요. 클리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총이 없어서 지팡이가 없어서 치지 않는 그 행위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훈련이에요. 그런 초보의 훈련으로는 결코 우리는 이 훈련을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총이 있지만, 나에게 지팡이 있지만, 나에게 권위가 있지만, 나에게 힘이 있지만, 나에게 능력이 있지만 쓰지 않는 이 훈련이 우리가 겪어야 할 마지막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훈련이냐 이러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과시하고 싶고 남을 지배하고 싶고 갑질하고 싶고 이 정말 이것이요.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 때 마지막 훈련이 바로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나에게 절만하면 하면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겠다. 이 지팡이가 뭡니까? 바로 세상적인 육적인 힘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온 세상을 다스릴 힘을 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는 소위 사탄과 대화, 왜 안 하려고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 번째 시험에서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니까 우리가 견뎌야 할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전에 뭘 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있는데?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데? 내가 돈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총회장인데? 내가 뭔데? 내가 바로 이 힘.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처음에 1차, 2차 다이얼로그를 했지 않습니까?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 있으면 예수, 이건 안 되겠다. 가차없이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모세가 받은 훈련, 광야의 40년 훈련, 바로 이 훈련입니다. 진정 낮아져야만이, 겸손해야만이 진정한 섬김이 나옵니다. 겸손해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겸손해야만이 진정한 용서가 나옵니다. 낮아져야만이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 중에 진짜 힘이 없어서 나는 이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자, 예수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정말 가야바의 가병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말고가 앞장서서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렬 남아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대. 우리는 다 이건 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그럼 우리는 검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힘을 가진 자는, 네가 힘을 사용하면, 세상적인 능력을 사용하면, 네가 육적인 어떤 권위나 힘을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너는 망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이것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로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먼저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는 범위 아니겠습니까? 어떤 리미트입니다. 마지막 것까지, 고비 한 가지, 마지막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마지막 이것을 못 참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훈련이 안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오해하지 마라.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세주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12영이 더 되는 영을 보내주신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군령입니다. 바로 군단입니다. 12군단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때 로마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단이 총 7개 군단인가 이렇게 합니다. 저 가병들 몇십 명이 아니라 로마 자체를 멸해버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지만 나는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은 교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나서 조건이 있는데도 교만하지 않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은, 힘을 가졌지만은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힘의 원천은 예수님이시고, 내가 그 힘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의가 나타나고, 로마서 10장 3절에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억지로 하나님의 의를 훼손한다 그랬거든요. 무시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마지막 훈련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정말로 우리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 비판받아 마땅해요. 우리 교회 신문에 보면요, 나 정말 기가 막힌 것이,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 관여하는 사람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사람이 최고 집권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표회장, 무슨 회장만 해도 수십 명이 돼요. 성경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어디 잔치집에 가면 스스로 상세히 가지 말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서로 상세히 앉으려고 하면서 이것이 성경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전부 회장이에요. 뭐 명예회장, 무슨 회장, 직전회장, 무슨 회장, 뭐 실행회장, 뭐 회장만 해도 이런 조직이 세상에는 없어요. 교회만 있다는 것이, 이거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단상에 행사할 때 그 앉는 순서 때문에도 싸우고,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써놨는데도 그러면서 이거 잘못하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마지막 훈련이, 그래서 그 마지막 시험을 합격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이 그 일을 충성스럽게 다 하고 왔어도 나는 너를 내 맡겨준 일 잘했으니까 나에게 밥 주시 할 수 있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특히 목사들이 가야 할 길인데요. 이 훈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결단과 어려움이 필요하냐 하면요,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을 뽑아버리고 팔을 잘라버리는, 다리를 잘라버리는 이런 고통이 없이는, 이런 결단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이 훈련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겪을 이 마지막 훈련 너무 어렵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네가 할 수만 있다,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성령님의 합력으로 우리 반의 뜻이 이루어가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광야의 40년의 그 삶 속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훈련받으면서 사는 그 광야라는 것은요, 특징이 광야는 인간의 자력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이기고 나갈 때 그 광야에서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길쌈하지 않아도, 우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히시고 입히시고 다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쩌면 눈물날 하면서 이 훈련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훈련이 끝나는 날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치, 행복, 즐거움,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거든요. 이 힘든 훈련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훈련 다 받으시고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다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